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구약성경 21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 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빛나는 인생,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유일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약간 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은 그냥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을 각출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삽시다 해도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의 잘못을 보기만 하면 가장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로 말로 하면 꼰대인 거죠. 꼰대. 그냥 교회 안에서 꼰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을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도 느꼈겠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싸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이고 걱정되시겠어요, 염려되시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장로님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그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 살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도 그 췌장암 일개 발견을 해서 간단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죠. 근데 장로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 안에서 정말 꼰대처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장로님이 낮아지셔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일에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 장로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요. 그 암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믿음의 본을 보이니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 장로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고백을 합니다. 췌장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뒤돌아보니까 췌장암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장로님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중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고민과 갈등이 많죠. 제가 이렇게 보면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한 8시쯤 되면 그때부터 한 5살짜리 아이들이 8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걸 엄마. 그러니까 걔들 앞에서는 그 유치원에 가는 게 고난이나 환란이죠. 가기 싫은데, 가면 좋지만 가기 싫은데.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났나 싶으면 자녀를 출가시킨 다음에 그 자녀들로 인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란,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인생이 더욱더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또한 인격이 다듬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이 더 빛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정탐꾼을 정탐하러 보내죠.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또한 여호수아 아버지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일치되는 것은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거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10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은 용사고 그 성은 견고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 문제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보이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 고난과 위기, 문제 앞에서 백성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임으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오히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리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고 더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탁 직면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목회자로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다 복을 받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러한 고난과 문제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기도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문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탄식의 원망을 한 번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습관이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에서도 당신 탓이다, 아내 탓이다, 시댁 탓이다, 친정 탓이다, 이렇게 탓만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좋아져서 뭐 마트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이 왕래가 많지 않을 때는 만물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마을을 방문해서 그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만물상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던 거죠. 두 사람이 만물상을 하는데 하루는 더운 여름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마을을 찾아가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어느 마을에 가면 물건을 잘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언덕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친구가 원망 불평합니다. 야, 정말 재수 없는 날이다. 날씨도 덥고 이렇게 힘든데 쟤까지 이렇게 높으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아이고, 정말 못해 먹겠다. 계속 원망 불평하고 투덜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야, 정말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이다. 이렇게 언덕재가 높으니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아마 우리가 이 재만 넘으면 저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못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물건을 다 사줄 것이다. 정말 운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신나서 그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 친구의 말대로 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재수 없는 날이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냥 가자.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올라가니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오니까 그 물건을 다 사준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왔던 물건을 다 팔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보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무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당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은 환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문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 환난과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바꾸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이 이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우리 집에 자녀들이나 부인이 그래요. 아버지 설교도 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설교 잘 하시죠? 그래. 우리 집에서 누가 가장 부정적이고 누가 원망이 제일 많을까요? 그거 나야.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마 전쟁이 나도 그냥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안달 좀 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변하는 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것을 믿고 이제부터 훈련하십시오. 문제를 만나도 절대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겠다라고는 결심을 가지고 항상 입술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내뱉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3절, 14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보세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단지 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악자손, 아주 강건한 안악자손이 있고 성이 견고하다. 이 정도 보고지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없어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여 전도사님이 어머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위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자매분이 둘 다 위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우리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죠. 소화가 안 되면 뭘 잘못 먹고 체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소화만 안 되면 암인가? 뭐가 안 되면 그냥 암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는 겁니다. 하루는 저에게 오셨는데 얼굴 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 전부터 소화가 안 되는데 아무래도 또 암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참다 화를 냈어요. 그럼 병원에 가보시냐? 병원에 가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그리고 요즘엔 기술도 좋아서 의술도 좋아서 암도 금세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못 가시냐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막 떨면서 다른 분과 함께 바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오후에.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위내시경을 하기로 하고 왔어요. 다음날 가서 위내시경을 받으니 결과가 뻔하죠. 위험이에요, 위험. 심하지도 않은 위험. 약만 먹으면 낫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고침받았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한 달 동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 없는데, 사람들은 항상 최악을 생각합니다. 최악.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 잘못된 것만을 생각합니까? 잘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까요? 항상 문제를 보면 부정적인 걸 생각해요. 그 이유가 항상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럼 제 아들이나 딸이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하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도와주겠죠. 아니,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한번 당해봐라 이거사. 이럴 부모 없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워하면 부모는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녀를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건져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방치하시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잘못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로, 최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실패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어떨까?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빛나는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여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열어주세요. 읽읍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안악자손도 그 성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리 한 사람이 부부였는데, 젊은 부부였는데 갑자기 전세 자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곤란에 빠지게 돼요. 대출을 알아봤지만 대출도 안 되는 겁니다. 고민했어요. 회사 다니기는 참 좋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 자금으로는 회사 근처에서 다닐 수가 없고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이직을 생각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부장이 듣고 그 이야기를 부장이 그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워낙 이 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충족된 사람이고 그 사장이 그 대리를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줘요. 회사 자금으로 무이자로 전세 자금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갈 필요도 없이 그 집에서 그냥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리 입장에서 보면 그 전세 자금이 큰 짐이에요. 큰 문제예요. 그러나 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 액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액수였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클 수 있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재물이 풍부하고 능력이 풍부하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충분하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대입해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떠한 자에게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빛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에스더를 살펴보는데 그 에스더에 보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 때문에 그 모르드게가 위험에 빠지고 유다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나 그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대처해 나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도리어 그가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세운 그 기둥에 죽는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하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가 변화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아니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진로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사업장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최소한의 일은 하시겠죠.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데 왜 그 축복의 길을, 영광의 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 대신 그냥 우리 엄마가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본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만 하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
능력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문제나 고난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봅시다. 9절 읽읍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믿음의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은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죠.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하여 완전 이를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문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보세요. 마지막 찬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의 능력 가운데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만큼 여러분 인생의 부침을 크게 당한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압살롬 아들의 반역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겁내겠느냐. 이러한 고백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항상 다윗에게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항상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요. 믿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혹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더 믿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교회를 찾아다녀봤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네요.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은 유명하시고 발이 넓으시니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저도 문제가 없는 교회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네요. 만일 형제님이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발견하거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는 삶을 꿈꾸지만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지만 그러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문제를 주시는가? 왜 교회마다 어려움을 주시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자고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성장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믿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절대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원망하는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절대 입 밖에 나오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도 습관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패턴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나면 자꾸 문제에 빠져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문제가 크십니까? 그럼 더 기도하세요. 문제가 고통스러우십니까?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전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더 붙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끔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카드 좀 주세요. 뭐하게? 뭐 사게요.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어요. 주지요.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낯이 두껍다. 낯이 두껍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힘이 듭니다. 참 너도 낯이 두껍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사랑이나 모든 것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시겠죠. 좀 더 예배하면, 좀 더 기도하면, 좀 더 간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문제가 변하여 영광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아